어,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뭐예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다양한 정의들이 있고 아주 표준적인 정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애정이라는 거죠. 믿음은 애정이라는 거죠. 내 마음을 두는 것, 몰두하는 것. 조금 아까 성가대 찬양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희 할머니가 제일 애창하던 곡인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근데 후렴이 이렇게 되잖아요. 내 주여 내만 붙드사 내 마음을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 마음이 언제나 주님이 계신 거기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 내 애정을 담아서 두는 거,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의 애정,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주식에 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래프를 봐야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애정은 어디에 있나요? 믿음을 왜 애정이라고 설명을 할까? 그리고 믿음을 애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 것일까?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필 텐데 두 가지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자는 어떻게 성숙에 이르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일생 해요. 일생 동안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세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직분을 받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생을 다 살고 났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중에 저 귀퉁이에 있는 하나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생활이 내 삶의 전부야 라고 할 만큼, 교회 생활이 전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전부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일생을 그렇게 살고 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임종의 침상에 누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세요? 당연히 기운도 빠지고 뭐 옛날 같지 않겠죠. 뭐 기운이 빠져서 진이 다하여 주님 앞에 가는 거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기를 원하세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현실적 답을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하지는 않으니까요. 평생을 예배당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들이요. 어떻게 우리는 성숙에 이르게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어떻게 성화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중에서 아무도 거듭난 신자라면 나는 지금이 좋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에 그걸 품게 되고 주님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내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게 참된 신자라면 이게 있는 거죠. 이것처럼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숙에 이를 수 있는가? 어떻게 성화가 되는가? 이제 주님을 떠나서도 성숙해질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얘기하는 성숙은 성화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지시고 벌받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죄 없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한 인간,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그렇게 살다가 죽으신 분,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는 닮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루에 하나씩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한 채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성경과 기도와 담 쌓아놓고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성경이 하는 대답은 단 하나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린 처음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내가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또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고 내 모든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받거든요.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빠지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나빠져요. 나빠지는 게 뭐 교양도 없고 상식도 없고 몰상식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증거죠. 그러니까 참된 변화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면서 내 내면에서부터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신자는 성숙에 이르는가? 믿음이다. 좋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직장생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정생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부모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의 대인관계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는 것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과 다른 것입니까?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직업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할 때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차이를 가져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비유를 이렇게 한 거죠. 사람들은 보고 살잖아요. 눈으로 보고 살잖아요. 볼 수 있으니까 걸어갈 수 있고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력을 잃게 되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든 버스를 타든 승용차를 운전을 하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시력을 잃는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이 하나의 시력과 같아서 믿음이 밝아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을 만약에 믿음의 시력이 너무나 약하고 믿음이 어둡다면 믿음의 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밝아진다는 것, 믿음의 시력이 밝아진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2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 그들이 모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러면 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 이렇게 해라, 열심히 헌신해라, 헌금 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기만 한다면,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럼 우리는 전처럼 살 수가 없는 거죠.
시력이 밝아지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뭘 보라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지극히 큰 능력과 역사와 모든 축복들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이 추상적이면 추상적일수록 그 믿음은 관념적인 믿음이지 우리 안에서 뭔가 믿음이 일한다고요? 믿음이 무슨 일을 해요?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내가 결심하는 것만 미치지 못해요. 믿음이 결심하는 게 나아요. 결심하면 작심 3일이라도 3일은 가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관념인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무엇이고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분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신은 믿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교회 생활에 빠삭해요. 왜? 수십 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일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은 내 속에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선명하게 이해하고 그 믿음에 반대되거나 상충되는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이것도 믿음인 것 같고 저것도 믿음인 것 같고, 조엘 오스틴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고, 존 파이퍼 설교를 듣거나 팀 켈러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다 좋아요. 이런 믿음은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짜 내면으로부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관념인 거죠. 허구인 거죠. 그런 믿음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런 수준에 머물러서 관념으로 나 그냥 기독교인이야. 인도네시아 말로 까테페 크리스탄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민등록증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써 있거든요. 주민등록증에 종교 써 있는데 그 사람은 교회 나가지 않아요. 뭐 교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냥 관념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구체적이고 선명한 믿음의 내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덥석 믿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은 현재의 삶 속에서 일을 해요. 현재의 삶에서 일을 해요. 내 삶 속에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깊게 깨닫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왜 우리 교회는 설교가 길까요? 제가 설교 엄청나게 짧아진 거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세례식도 있고 뭐가 잔뜩 많아가지고 제가 스스로 타협한 거죠. 왜 그렇게 하고 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김밥 한 줄 주고 왜 또 교리를 가르쳐요?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요.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비교해 보세요. 복음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한번 아는 대로 써보세요. 이렇게 이제 종이를 한 장씩 나눠드리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내가 사형리에서 복음을 배웠는데 복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더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뭐 별로 이렇게 딱 잡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썼어요. 맞아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써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다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믿는 나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죄 없는 자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받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밖에는 없으며
내가 받을 하나님의 형벌이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퍼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설령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쓴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단순히 이해하고 있는 것, 물론 복음은 지적인 동의,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알고 있어, 또 신학적 지식과 동일시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해가 없는 신앙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하고 그 복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달라요. 복음의 사실에 대한 이해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령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 지식을 받아들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가족 과정의 6주 과정 중에 6번째 타픽이 뭔가 하면 영혼 점검이잖아요. 영혼 점검에 어떤 것은 우리가 참된 믿음의 증거가 아니고 어떤 것은 참된 믿음,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다. 근데 거듭난 사람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학 지식이 아주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한다,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평생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마귀가 사실 유사 진리, 거짓보다 더 무서운 거죠. 유사 진리, 진리하고 비슷한데 진리는 아닌 거죠. 유사 진리로 우리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은 교회 역사 속에서 꾸준히 하와를 유혹하게 했던 그날부터 꾸준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는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귀의 미혹하게 하는 일들, 말하자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마귀는 우리를 유사 진리로 이걸 믿으면 왜 금방 편안해질 것 같은 거죠.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당장 기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게 유사 진리이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진리의 싸움의 한복판,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오래 하면 쉬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 거를 이번 주에 매주 느끼죠. 매주 느끼는데 하여간 설교가 쉬워지질 않아요. 설교 준비가 쉬워지질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도 어떤 일을 하면 사람이 한 30년 40년 하면 좀 쉬워져야 되잖아요. 누워서 식은 죽 먹기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늘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말씀을 죽쓰면 그러면 죽만 먹고 가시는 거죠, 오늘. 죽 먹고 어떻게 기운이 나요? 여러분, 신자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뭐 10길 물속을 날아도 사람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듯이 사람도 이렇게 신비하고 참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더 알아갈 수 있는 인포메이션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만, 지적 능력, 이성의 능력으로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다 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제 다 알았고 복음 말고
이젠 좀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할머니 학교, 할아버지 학교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다 알았다고 착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복음을 다 알았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고요. 우리가 쌓아온 신학 지식, 오래된 교회 생활, 뭐 50년 교회 생활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함으로 이끄니까요. 그래서 배우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되게 무서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이에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운대요. 근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대요. 세상에 이것처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좀 구체적인 예로 일생을 베샬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을 몰라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잖아요. 미혹을 받아서 경건의 능력이 없는데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교만함에 이끌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을 보면 가르침도 없고 배움도 별로 없습니다. 게다가 모호한 설교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호합니다. 이렇게 들어도 괜찮고 저렇게 들어도 괜찮을 만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진리가 모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는 너무나 선명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그저 그런 분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정도에 그냥 머물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께 대한 애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점에서 본문이 믿음은 애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골로새서 3장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서 하는 말은 이거죠. 1절과 2절에서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떤 행동 규범이나 도덕적 행위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서신서의 골로새서 1장과 2장에서 골로새 교회가 처해 있는 형편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과 4장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3장 1절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것, 이 복음에 근거해서 그러면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가 5절부터 나와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행동 지침이나 도덕적 규범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위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태도의 문제예요. 우리의 목적, 의향, 우리의 열망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제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그 얘기를 내가 이제 할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너희들이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위의 것을 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돼. 여기 구한다, 찾는다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런 뜻이에요. 구한다, 바란다, 갈망한다, 연구한다. 심지어 연구한다는 것도 있어요. 공부하는 거죠. 찾는다, 위의 것을 찾는다. 그리고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생각한다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다, 마음을 두다, 몰두하다, 의향이 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태도나 의향이나 목적이나 갈망을 가리키는 말인데, 너희가 살아갈 때 늘 위의 것에 너희의 마음을 두고 위의 것을 염두에 두고 위의 것을 목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도덕적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우리의 도덕적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와야 돼. 근데 이 말을 보면 여기 위의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의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하반절에 보세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얘기예요. 거기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마음이 내 사랑하는 구주에게 있다면 구주가 계시는 곳을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구주가 계시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바울이 3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믿음을 설명하는 방식은 뭔가 하면 믿음은 애정을 두는 거야.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보물에 대한 애정이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 우리의 애정이 있으면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가대가 부른 찬송이 똑같은 얘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지금 여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두 발을 디디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비참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거기에 마음을 쏟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2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2장 아까 2절을 읽었는데 2장 3절, 아까 2장 2절에서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3절,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나만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고 또 쭉 보세요. 9절에 보세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신다. 10절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11절 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다가 바울은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봤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어. 우리의 애정과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 있어. 그러니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거기 계시거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찾고 생각한다 이 동사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감정적이거나 지적인 활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지적인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전인격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표, 동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근데 이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3절에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이 말을 쓰기 전에 바울은 앞에서 또 비슷한 하나의 복음의 사실을 설명하는데 2장 20절을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랬죠. 3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럼 니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너희 안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 되었다면, 너희가 복음을 경험했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확인해봐. 그렇다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옛날에 연애 결혼이 아니고 그 중매 결혼했을 때 물론 그렇게 하고도 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다 잘했죠. 근데 그 예를 들으려니까 좀 틀린 것 같네요. 원고에 안 써놓은 걸 해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 너 다시 살리심을 받았는데 옛 삶을 살 수는 없잖아. 너 결혼했는데 너 싱글처럼 살 거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근데 너는 싱글처럼 생각하고 싱글처럼 계획하고 싱글처럼 라이프 스타일을 고집하고 그렇게 살 수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하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다. 거기에 마음을 두는 거다. 왜? 내가 사랑하는 분이 거기 계시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너희가 죽었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으니까 이게 가능해. 근데 좀 어려운 게 있어요. 3절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리스도도 지금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80억의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늘에 떠서 왔다 갔다 하신다면 사람들이 함부로 살 수 없겠죠. 근데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주라고 믿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도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감추어져 있어요. 3절에 의하면 이는 너희가 죽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인간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추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때때로 나도 잘 몰라요. 때때로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소망이 있음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거라고. 너희 안에 감추었던 생명이 나타날 거라고. 찬란하게 빛나게 나타날 거라고. 여기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허접하지 않게, 지금처럼. 그러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속상하는 게 뭐 여러 가지겠지만 뭐 속상보다도 이렇게 이분이 좀 은혜를 받고 변했으면 좋겠다. 이 누굴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자기라고 생각할까요? 하늘을 보면 주님 이분이 좀 언제까지, 지금 벌써 꽤 몇 해가 지났는데 아직도 변화의 조짐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심 없이 쳐다보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4절이죠. 그렇게 변화할 것. 그렇게 변화할 것. 그게 소망이에요. 본문에 의하면 신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일생 동안 지속해야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애정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스티브 칠더스라고 하는 분은 믿음이 두 가지 일을 한다고 설명하는데, 첫째, 우리 지성과 마음의 애정을 우상들이 아닌 그리스도께 맞추는 일을 믿음이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상들에게 향하지 않게 위의 것을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구주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애정을 구주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특권들을 끊임없이 누리고 기뻐하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누릴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돈은 믿음이 없어도 누릴 수 있어요. 돈은 구매력이 생기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돈이 있으면 돼요, 물리적으로. 명예도, 이 세상의 뭐 타이틀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타 등등, 그냥 그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허락하신 모든 특권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거는 믿음이에요. 그냥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그 일을 해요. 그래서 믿음은 허접한 인생을 살면서 주눅들지 않게 하고요, 믿음은 대단한 인생인데 건방을 떨지 않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너무나 고결하게 만들고요, 믿음은 우리를 너무나 그리스도 닮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지 하는 이 자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 건가 하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잡는 믿음이 쉽지 않은 까닭을 3절에 설명한 거죠.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확 드러나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 해야 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4절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하나 하면 회개와 믿음, 회개와 믿음을 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 회개는 다른 걸 회개하는 게 뭐 강도짓을 하고 무슨 도둑질하는 거 그런 것도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나를 붙잡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사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늘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나의 건방짐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의 우상을 식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념적 믿음과 실제로서의 믿음의 차이를 말하자면 이거는 우상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관념적 믿음은 언제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우상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많아요. 근데 실제로서의 믿음은 진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무서운 말을 하나 할게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사람이 이상해져요. 아주 고약하게 변해요. 그럼 그 사람은 일평생 우상을 섬긴 거예요, 교회에서. 왜냐하면 시편 115편 8절에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 많이 했지만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은 멍청하잖아요. 깎아놔가지고서는 뭐 눈 그려놓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 생각도 못하고 바보 같고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그냥 한가한 소리가 아닌 우리가 흘려보낼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우상들을 식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상 시리즈로 한 8번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과 애정이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대신 땅의 것을 향하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애정을 주는 대상, 우리가 몰두하는 대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 우리가 하는 일의 목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마음의 우상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게 무엇이지? 내 마음에 애착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고 무서운 건 뭐지? 내가 무서워하는 현실은 뭐지? 그게 다 우리의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란 말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이것만 있으면 정말 내 인생 행복할 거야. 그 우상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나 불행해. 그것 우상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의 가령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환경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존경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는 모든 일을 견디고 참고 잘 감당해요. 존경이 우상인 거죠. 존경이 우상인 거죠. 우상이라는 거는 이렇게 뭐 천박하고 막 이상하고 나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 대신 모든 수치를 무릅쓰셨어요. 존경은커녕 모든 수치를 무릅쓰셨어요.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무한히 온전히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세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존경이나 존중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런 모든 우상들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하게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사람이 매력적이죠. 멋있어지죠.
인정이라는 우상, 뭐 별별 우상이 얼마나 많아요. 보세요.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정말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사랑스러워지면 좋잖아요. 사랑을 갈구하는 만큼 안 사랑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아시죠? 동의를 안 하세요? 꼬마들이 막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나쁜 짓을 해서 관심을 받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우리는 회개 속에서 우리의 우상을 발견하여 깨뜨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상을 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 우리의 평생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상들이 약속하죠. 야, 네가 원하는 게 용납이니? 통제니? 명성이니? 성공이니? 안정감이니? 내가 줄게. 근데 다 헛된 약속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그 약속들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럼 진짜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죠. 억지로 하나님을, 야, 너 나 사랑해. 사랑하라는 어떻게 명령할 수 있어요? 나를 인조이해. 어떻게 명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상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명하게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우상들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고 못 살던 그 우상들을 내 손으로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못하는 만큼, 여러분의 불만족이 영적으로 깊어가는 만큼 여러분들은 마음의 우상을 여기저기 섬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와 약속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박해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요. 베드로전서예요.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이 닥쳐도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 형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우상이 힘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오늘 3장 1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의 전제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믿음은 여러분들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애정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기도합시다.